歌詞か。メッセージ入る前にですね、 메시지 들어가기에 앞서서 今度は先週に続き先生が証しをしてくださいます。 우리 저번 주에 있어서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간증을 나눠 주실 겁니다. ナヨン先生です。 네, 拍手で迎えてくださ 축하드리게 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こんにちは皆さん。 저는 여름 캠프에서 선생님으로 같이 했던 문나영이라고 합니다. 私は今回夏キャンプで先生として参加しましたムンナヨンと言います。 오늘은 좀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今日は勇気を出して私の話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사실 여름 캠프에 대해서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実は私は夏キャンプについて一つ告白することがあります。 저한테 여름 캠프 마지막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実は私にとって最後の夏キャンプは中学校2年生の時でした。 그때 전학을 가면서 친한 친구들이랑 다 헤어졌고 사춘기가 정말 세게 왔어요. その時自分が転校することになって仲の良かった友達とも離れることになってで思春期がすごくひどくやってきました。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なので私はそこで両親にこう言いました。 이제 내 시간은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これからは自分の時間は自分で決めて使うって。 그래서 방문을 진짜 꽝 닫고 들어갔던 그 장면이 아직까지 기억나요. それでそのドアをバンって強く閉めたそれが今でも覚えています。 그 후로 제 삶은 어땠을까요? その後私の人生はどうだったでしょうか。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어야 됐어요. やりたいことは全部やってみなきゃいけない性格でした。 굳이 안 해도 될 거 다 해보고 일단 해보자. 그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다른 길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고 또 취업해서 일본까지 오게 됐어요. 別にやらなくてもいいようなこともとりあえずやってみようってやって失敗して落ち込んでまた別の道に行ってで大学生になって就職してそれで日本にも来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なんでその時私はこう思いました。 그래,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갈 거야. そうだ自分の人生は自分で作るものだ。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自分が自分のことを一番知ってる。 하나님은 그때 저한테 필요한 것만 찾는 분이셨어요. 神様はその時の私にとっては必要な時にだけ探すそんなお方でした。 파워웨이브 한 친구의 비유대로 정말 버스 정류장 같은 존재. パワーウェーブのその誰かの例え話みたいにそのバスの停留所みたいなバス停みたいな存在。 수능 전에 이 대학 꼭 붙게 해주세요. 例えばセンター試験の前にこの大学絶対受か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とか。 면접 보기 전에 이 회사 정말 붙여주세요, 하나님. 面接受ける前に絶対この会社に受からせてください神様とか。 그렇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そうやって自分が必要な時にだけ神様を探しました。 근데 그러다가 인생에서 정말 바닥을 찍는 일이 벌어났어요. でもそのある時人生で本当にどん底にいるようなそんな経験をしました。 그때 부끄럽지만 처음으로 어른이 돼서 성경을 처음 읽었어요. その時も恥ずかしいんですけど大人になって初めてその時聖書を開きました。 그러다가 만난 아브라함, 요셉, 모세는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저한테 이해가 될 수 없는 인물들이었어요. その中で出会ったアブラハムとかヨセフとかモーセの姿はその自分中心で生きてきた私にとっては本当に理解ができない人物たちでした。 순종하고 기다리고 내려놓는 삶,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従順して待って手放す人生その姿を読んでいて本当に嘘じゃなくて本当に涙が止まらなくなりました。 와,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この全てを作られた神様ってどんな方なんだろう。 그때부터는 하늘만 봐도 지나가는 구름만 봐도 나뭇잎만 봐도 심지어는 저 무서워하는데 비둘기만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もうその時は空を見ても雲を見てもあと木の葉っぱとかその自分は嫌いだったんですけど鳩を見てももう神様のその御手を感じるようになってました。 그건 정말 제가 알던 내가 아니었어요. それは今まで自分が知っていた自分ではなかったです。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이런 아쉬운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중2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아, 내가 청년 때 이 사랑을 알았었더라면 마치 잃어버린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なのでその神様をもっと知っていく中でちょっと残念な思いも湧いてきました。それはもし中2の時に神様に出会っていたらとかあと青年の時に神様に出会っていたらっていうその失った時間みたいに感じてそれがちょっと残念に思えてきました。 그런데 이번 여름 캠프는 그 시간을 정말 선물처럼 다시 받은 느낌이었었어요. でも今回の夏キャンプではそれをまたもう一回プレゼントみたいにもらうそんな時間でした。 나무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게임하면서 웃고 또 친구를 위해서 그 양보하는 모습도 보고 또 열정적으로 그 스킷 준비도 같이 하면서 진짜 제가 중고등학교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その夏キャンプで木の床に座ってみんなで御言葉を聞いてあと心から賛美もしてでゲームもしてで誰かが友達のために譲っている姿とか一生懸命スキットを準備する姿とかもうまるで自分が中学生に戻った時のような気持ちになりました。 자, 캠프 끝나자마자 저는 뭘 했을까요? じゃあ私はここでキャンプが終わってすぐ何をしたでしょうか。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私はお母さんに電話をしました。 그러면서 엄마한테 자랑을 하면서 아, 캠프가 너무 좋았는데 근데 엄마 중고등학교 때 나 감당하기 힘들었지. そのお母さんに電話をしてそのキャンプ良かったって自慢話みたいなのをしながらもでもいやお母さんって中学生の時の私めっちゃ大変だったよねって言って 그래서 캠프 준비를 하면서 사실 그 선생님들이랑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때 제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던 혹은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なのでキャンプの準備をしながら先生たちと祈りの課題とかを分かち合ったんですけどその時私の心にはまだ神様に出会っていないことかあとこれからどうやって神様に出会っていけばいいか分からないことかのことがちょっと思い出されました。 그래서 우리 팀 스킷 혹시 기억하나요? 그 청춘 드라마? で私たちのチームのスキット青春ドラマを覚えていますか？ 그 거기서 남주를 응원하는 이제 친구 역할을 했던 지유 기억하죠? そこでその男の子の主人公を応援していた自由を覚えてますか？ 지유가 아주 명연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너를 걸작품으로 하셨어. 그래서 그거를 믿어. 남과 비교하지 마. 너는 최고야. でそこでその自由が言ったセリフが神様はあなたをもう傑作品として傑作品だと言ってるよそれを信じてあと他の人と比べないであなたは最高だよって 사실 그 말이 중학교 2학년이었던 나한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어떤 친구한테도 꼭 닿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実はそのセリフが私が中2だった時とかあと今ここにいる誰かにとってこの言葉を必ず伝えたいって思ってました。 그리고 진로 이야기도 정말 저는 좋았어요. あとは進路についての時間話す時間もとても良かったです。 스포츠 영양사 또 건축 디자이너 패션 스케치 화가 엔지니어 간호사 그리고 심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친구 또 아직 꿈을 찾고자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その中でスポーツ栄養士とか建築デザイナーあとファッションスケッチ画家エンジニア看護師とか人の心を理解したいというそんなお友達とかもいてあとはまだ夢を探している子たちもいました。 정말 밤하늘처럼 너무너무 다양했어요. 本当にもう夜空の星みたいにみんなさまざまな夢を持ってました。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이 빠르던 늦던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一人一人別の道を歩んでいてもそれが早くても遅くても神様が私たちを形作る過程であると信じています。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때로는 그 우편함에 편지를 넣어주듯이 그 삶 속에 가치를 선물처럼 보내주세요. で神様は私たちがゆっくりでも遅くてもポストの中に手紙を入れるみたいにそれぞれのスピードに合わせてプレゼントをくださる方です。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요. なので私はこの御言葉を心に留めています。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何も思い煩わないであらゆる場合に感謝を持って捧げる祈りと願いによってあなた方の願い事を神に知っていただきなさい。そうすればすべての理解を超えた神の平安があなた方の心と思いを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守ってくれます。ピリピ人への手紙4章6節から7節。 그래서 과거 중2 때 제가 또 욕심으로 달려가다 넘어졌을 때도 또 아주 먼 곳까지 도망갔어도 하나님은 결국 저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파워웨이브 캠프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その私が中2の時はいろいろ欲張って走って転んで遠くまで逃げたりとかしたけど結局神様は私を一番いい道へと導いてくれてでパワーウェーブのこの夏キャンプにまで連れて行っ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저의 지경을 넓혀주신 또 그 모든 과정에서 파워웨이브와 또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私が思ってもいなかったような方法で私の人生の境界線を広げてくださった神様とあとこのパワーウェーブに感謝を込めて証を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みんなもね、何かしら語られたことがあったと思います。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それをね、一つでも忘れずにそれを握りしめて歩んでください。 그래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여러분 꽉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で、夏キャンプ行けなかったなって思ってる人、 아, 난 여름 수련회 못 갔는데라는 아쉬움이 드는 친구들, 夏休みにいろいろイベントを企画してます。 우리 이번 여름 방학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そ 있습니다. こで取り返しましょう。 거기서 우리 돌이까이시마쇼 다시 만회합시다. 夏キャンプ行ったとしても、ね、これ後続プログラムみたいなもんなんで、 그리고 여름 수련회 갔던 친구들 이거 후속 프로그램 같은 거니까요. その勢いのままね、夏休みちょっと過ごしてもらえればなと思います。 우리 그 기세를 살려서 여름 방학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短く祈ってから始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우리 짧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ハレルヤ、主を感謝します。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今日もあなたが私たちの羊飼いであるこ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私たちは本当に羊のようにいろんなところに行ってしまいます。 우리는 양과 같이 여러 군데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迷子になる時もあります。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羊飼いに従わない時もあります。 목자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あなたは諦めずに私たちを掴んでおられるこ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하지만 주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私たちがわがままになるのではなくて、あなたに従っていく、まっすぐに従っていく一人一人になりますようにどうか助け導いてください。 우리가 주님을 곧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今からメッセージを聞きます。 이제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私たちの心を開いてくださ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私たちがあなたの語っておられるメッセージを聞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あなたに期待します。 주님께 기대합니다. すべてに感謝して、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愛するイエス様の名前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アメン。 아멘. はい、今日からちょっとシリーズっていうのをや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 우리 오늘부터는 시리즈 편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多 합니다. 分3つか4つこのシリーズでメッセージ語られます。 한 3편에서 4편으로 구성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예정입니다. シリーズの大きなタイトルはイエス様に呼ばれたペテロです。 이 시리즈의 큰 제목은 부름받은 베드로입니다. で今日は主イエス様との出会いと証明っていうね、セクションですね。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과의 만남과 부르심이라는 섹션입니다. はい、先週はイエス様が湖の上を歩いて、ね、船に乗っていた弟子たちに近づかれた場面からメッセージが語られました。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장면에서부터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先週のポイントとしては1、イエス様が共におられるとき恐れではなく勇気と力が与えられますということでした。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핵심 포인트를 잠깐 돌아볼 건데요. 1.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린 두려움이 아닌 용기와 힘이 주어집니다. 2つ目、困難の中でこそ信仰は鍛えられ深められるという話でした。 2. 어려움 속에서야말로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어지고 깊어집니다. 3、一時の情熱ではなく継続的な信頼が本物の信仰ですということでした。 3. 한순간의 열정이 아닌 지속적인 신뢰가 진짜 믿음입니다. 4、イエス様を神の子と認め礼拝へと導かれることこそ最も大切な応答ですという話でした。 마지막으로 4.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배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人生には嵐がつきものですけど、イエス様が共におられる限り、ね、どんな困難の中でも俺らは沈まずに、ね、信仰の向こう側岸辺に、ね、渡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話でした。 우리 인생에는 폭풍이 있기 마련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믿음의 저편으로 인도되어집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でね、そのメッセージ語った後に自分が結構ペテロ好きになっちゃって、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고 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져서 もうちょっとペテロ研究したいなと思って、 조금만 더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알아가 보자 하는 마음이 す 생겼습니다. ごいね、勝手ですけど、神様から与えられたものとして語 좀 っていきます。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このシリーズではペテロがどのように十二弟子になって、ね、イエス様に従ってイエス様が天に上げられた後もイエス様に従っていったか、ね、神様の弟子として使徒として生きていったかというところを見ていきます。 우리 이번 시리즈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12제자로 뽑히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로서 쓰임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早速ヨハネの福音書1章40節から42節読み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ペテロ 하겠습니다. がイエス様と出会うところですね。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입니다. せーの。ヨハネから聞いてイエスについていった2人のうちの1人はシモン・ペテロの兄弟アンデレであった。彼はまず自分の兄弟シモンを見つけて私たちはメシア訳すとキリストに会ったと言った。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彼はシモンをイエスのもとに連れてきた。イエスはシモンを見つめて言われた。あなたはヨハネの子シモンです。あなたはケファ、 이제 言い 너는 換えればペテロ 게바라고 と 불릴 呼ばれ 것이다. ます。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イエス様が与えた新しい名前、ペテロは岩という意味ですね。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이름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シモン・ペテロは最初衝動的で思慮に欠ける性格を持っていました。 이 시몬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福音書の中で描かれるペテロの姿は岩とはね、程遠く感情的で気まぐれ、なんか信頼性に欠ける人物だ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이 복음서에 그려진 베드로의 모습은 반석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これ次のスライドで絵がありますか、イラスト。 다음 장면에 나와진 그림 있죠? その説明をね、チャット GPT に投げたらこんなん出てきました。 この今の説明をチャット GPT に投げたらこんなん出てきました。 지금 이 설명은 챗GPT에 올리자 챗GPT가 뿜어낸 사진입니다. ね、感情的ですよね。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이죠? イエス様はそのすべてを知っていました。 예수님은 그런 그의 모습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でもイエス様は彼を選ん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彼を受け入れたんです。 그리고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彼を愛したんです。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そして当時のペテロの姿ではなくて神様の力によって変えられる将来の、ね、そのペテロの姿を見て彼をペテロ、ね、岩と名付けたんですね。 그래서 당시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베드로 곧 반석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名前を変えるということは彼を完全にご自身のものとされたという意味です。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것은 그를 완전히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そして名前を変えたということは彼に新しい性質、新しい使命、新しいアイデンティティを与えたという意味でもあります。 그리고 이름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사명,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イエス様との出会いによってペテロの新しい人生が始まったんですね。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聖書には神様によって名前を変えられた人物が何人かいますけど、その人々がなぜ新しい名前を与えられたのかは聖書に書かれていません。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인물들이 몇 명 등장하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ただ一つはっきりしているのは、神様に与えられる新しい名前はその人がこれから神様の新しい使命に生きていくことを表して、同時に神様の計画がその人の人生で必ず成就されるということを表すんですね。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새로운 이름은 그 사람이 이제부터 새로운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神様はパワーエブの一人一人のことももうね同じように見てます。 하나님께서는 파워웨브 한 명 한 명도 동일하게 보고 계십니다. 神様はパワーエブ一人一人のことも同じように見てます。 하나님께서 우리 파워웨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ね、神様はみんなを今の状態で受け入れて、ね、愛して召してくださってるんですね。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택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そしてみんなの今の状態ではなくて、神様によってますます成長する、ますます変えられていくその将来のそのみんなの姿を見て、新しい使命、新しい計画、新しいアイデンティティを与えてくださってるんです。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점점 자라가고 점점 변화되어갈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에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そのようにして新しい人生がもうすでに始まってるんですね。 이와 같이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そのことを受け取っていくパイブ一人一人となるように祈っていきましょう。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続いてルカの福音書5章1節から11節読みたいと思います。 이어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これ 하겠습니다. はペテロがこう召される時のお話ですね。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은 장면입니다. せーの。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채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아멘. 彼らは船をこれは違うか。歴史的にも奇跡というのは非常に珍しいものですね。 역사적으로도 기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イエス様の時代も例外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ペテロはバプテスマのヨハネがイエス様のことをメシアだと言っていたのも聞いていました。 베드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そしてこの魚の奇跡を体験した後はイエス様が神様と深く結びついた聖なる方であるということを悟るんですね。
그리고 이 물고기 잡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だからペテロは私は罪深いものですので私から離れてくださいと言ったわけです。 그래서 베드로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이죠. 自らの罪深さを認めてへり下っているペテロに対しイエス様は責めるのではなくて慰めて神様の働きに招きます。 본인의 죄를 알고 겸손히 낮아진 베드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셨습니다. イエス様は完全さではなくて砕かれた心と謙遜さを求めるお方だからですね。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겸손함을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人間を取る漁師っていうのは人々を命に導く人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ペテロは律法学者でも祭司でもなくただの漁師でした。 베드로는 율법학자도 제사장도 아닌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あんまり教育がなかった人だったんですね。 별로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이었죠. でもイエス様に選ばれて新しい名前を与えられたんです。 하지만 예수님께서 택함을 받아 그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新しい使命を与えられたんです。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神様は何か人間的に見てふさわしい人を用いる方ではないんですね。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神様が人を選ばれるときはその人にその資格があるとかそれの経験があるとかそれが上手とかそういうものは見てないんです。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거나 경험이 많다거나 실력이 뛰어나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神様はただ神様が選んだ人を用いるんです。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쓰실 뿐이십니다. ペテロはその選びにその召しにね従ったんですね。 그리고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10節11節このようになります。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恐れることはない。今から後あなたは人間を取るようになるのです。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彼らは船を陸につけるとすべてを捨ててイエスに従った。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채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先週と同じようにここでも恐れることはないと言っています。 우리 저번 주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プロの漁師が一晩中働いても何も取れなかったところに2艘の船が沈みそうになるぐらいの魚を釣らせることのできる方。 예수님은 한평생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 한밤중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십니다. その水の上を歩ける方。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そんな方が目の前にいたらそれは恐れますけど、イエス様は恐れる、ね、恐怖の感情を持つようなそういう対象じゃないんですね。 그런 분이 우리 앞에 계신다면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恐れ敬う心は持ったらいいと思いますけど、恐怖を抱く相手ではな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무서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それはイエス様が俺らのことすべてを知っていても何でも知っていてもなお俺らを愛し俺らのことを受け入れてくださるお方だからです。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쓰시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用いたいと思われる方だからです。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もしかしたらパワーブの中には自分に自信がない人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 혹여 여러분 안에는 나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自分なんて誰が愛してくれるんだって思う人がいるかもしれない。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自分なんて将来何ができるんだって思う人がいるかもしれない。 내가 과연 커서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でもそういう人は安心してほしいんですね。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꼭 안심하길 바랍니다. だってイエス様はそんなことすべて知った上であなたを受け入れてあなたを愛してあなたを用いたいと思っておられるからです。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あなたを召しておられるからです。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イエス様はあなたをどんな形にでも用いることができる方なんですね。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든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イエス様はあなた
の、ね、神様にあるもう無限大の可能性を見ておられます。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そして神様によって変えられた姿、ね、成長させられた姿を見て、新しい使命、新しい計画、新しいアイデンティティをもうすでに与えてくださってるんですね。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모습, 성장한 모습, 그로 인해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でもそれを自分のものにするためには、それを信じて、それを受け取って、ね、それに生きる必要があるんです。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ヤコブ、ヨハネ、ペテロはすべてを捨ててイエス様に従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야곱, 요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彼らにはそれができたんですね。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彼らにはイエス様が導くところへ行く意志と謙遜さと、そして完全なもう献身がありました。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결단과 겸손함과 온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最後ルカの福音書9章23節読んで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せーの。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自分の命を救おうと思う者はそれを 누구든지 失 자기 い、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私の 잃을 ために 것이요 命を失う 누구든지 者は 나를 それ 위해 を 자기 救うの 생명을 です。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フォロージーザスするためには日々自分を捨てて自分の十字架を、ね、追わ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우리가 follow Jesus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5の一人一人にもそのような意志と、ね、謙遜さと献身がますます備わっていくように祈っていきましょう。 우리 파이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이와 같은 결단과 겸손함과 헌신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今賛美と祈りの時間に入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우리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